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의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대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Thanksgiving Day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네. 가족들이 다 모이지 못한 가정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까이 있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집이 되심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주여 대대로 주는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 Eternal Home이 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니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사랑이구나, 나의 영원한 집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거처이시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참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참 특이한 말씀 아닙니까? 기도하지 말라. 기도야말로 우리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의 last resort, 그야말로 최후의 방책, 최후의 자원, 기도야말로 우리 마지막 호소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다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의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기도는 우리 인생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기도의 단이 무너지면 그 인생은 아무런 가망이 없어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휘청거려도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말라 하시니 이 어찌 말씀인가? 그 문맥 가운데서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 너는 누구였습니까? 너는 예레미야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면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의 길과 행위를 상기시켜 주세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므로 나이노를 격동하느니라. 자식들은 나무를 줍는다. 아비들은 불을 피운다.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한다. 이 뭐가 문제입니까? 동상적인 먹고 마시고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그 모든 것을 제물로 바치려 한다고요? 하늘 황후. 하늘 황후가 누구예요 도대체? 하늘 황후는 바로 유다 백성, 인근 나라들, 이방 백성들이 바로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의 와이프가 바로 하늘 황후 아스타롯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로 바알하고 아스타롯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하늘의 왕이고 황제고 그 황후가 있는데 그 황후가 바로 아스타롯이다. 아스타롯은 달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해와 달에서부터 생산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의 그 하늘이 남신과 여신의 결합에 의해서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풍요를 가져다 주고 비옥을 약속해 주고 있으니 그 바알신을 잘 섬기고 하늘 황후이신 아스타롯을 잘 섬기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스타롯을 위해서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거기에 제물을 갖다가 바치는 일이 벌어졌으니 하나님이 어찌 격동하시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셨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선자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자처하는 것이다. 심판을 자처하는 것이다. 화를 불러 드리는 것이다. 그 길과 행위를 버리라. 고치라. 개혁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다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등뒤로 던지고 자기들의 욕망을 쫓아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바로 그 우상 숭배의 죄악,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암울한 역사의 한 페이지, 그야말로 슬픈 비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용서해 주시지 못하는 죄악은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죄악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가? 왜 이렇게 경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자비하시죠.
온화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의 죄악,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세요. 심판하십니다. 10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1계명. 제2계명,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10계명 중에서 제1, 제2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이었었죠.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좁으신가? 속 좁게 그렇게 그들이 좀 우상 숭배를 했기로서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용서 않겠다고, 심판을 하고 말겠다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한을 그들에게 쏟아버리겠다고 이렇게 격분하시는 것은 조금 하나님이 지나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인격이십니다. 우리도 인격이죠. 인간도 인격이지만 인간의 인격은 카피입니다. 하나님이 오리지널 인격이세요. 하나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한 남편이 아무리 온화하고 아무리 인자한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용서가 안 되는 것이요.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관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리면 그것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경우이고,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를 용서하시지는 못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회개, 용서의 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신약성경 123면이죠. 신약성경 123면.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와 용서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범하면 뭐 하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계하라. 경계가 뭐예요? rebuke, 책망하라, 책선하라, 경고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는데 그냥 다 좋게 좋은 거니까 다 넘어가고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이 관용인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죠. 죄를 범하거든 경계해라, 책선해라. 자식을 진정 사랑한다면 자식이 지금 망할 길로, 죄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 책망해야죠. 부모가 사랑이 없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거든 용서라고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라 알리라. 하나님 우리 남편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된 것이죠. 근데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결혼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고대의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여자들을 그냥 내버린단 말이에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율법으로 그러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내어주라. 네,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관하여 해석해 주시면서 그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해서 허용한 율법이지 본래 크리에이션 프린시플, 창조의 원리, 창조 본연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율법을 넘어서서 창조의 질서를 상회시켜 주시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결혼의 뜻을 밝혀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예외 조항, 그 예외 조항은 예수님께서 이혼 성립의 조건으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행한 연고. 음행한 연고에 대해서는 그것은 예수님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이혼 성립의 유일한 조건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재결합을 권고하시지 않고 왜 음행의 케이스에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아내가 회개한다면 재결합의 가능성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리면 아무리 남편이 용서하려 해도 재결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용서를 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계속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내된 우리가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가 없이 결국은 심판을 그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책선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하나님 마음은 용서 다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끝까지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죽을 때까지 완강하게 버티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등 뒤로 던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유다 백성의 비극, 그것은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스타롯을 사랑해서 거기에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버린 우상 숭배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국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용서해 놓으시고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때 그 용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다 장만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다 우리를 용서해 놓으시고 다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거기에 우리들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허탄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세속의 우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불신앙의 세대, 이 세속성의 세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